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공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개월 전에 저희 매장에 최고 매출이 나왔었다고 이제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몇몇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가끔 이제 시험을 봐야지 성적이 나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그 교만에 대한 그 성적이 겸손하지 못한 그 성적 그것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계기의 시간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더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100% 이게 확고하게 정립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나의 자아가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제가 어쨌든 움찔움찔하면서 멈추려고 하고 절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다 잘 완전히 내 안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만 나타내게 될 거라고 믿고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신앙도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거든요. 막 은혜를 막 받았다가 또 시험을 통해서 막 힘들고 좌절되고 하는 막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뭐 세상 일들에 대해서 이제 초월된 삶을 살게 되면 그 롤러코스터가 이제 많이 이렇게 출렁이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아니면은 뭐 그러든 저러든 이제 평범하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지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제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 일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또 세상 일이 잘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막 자부심을 갖고 또 이제 안 되면은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롤러코스터가 아니고 평탄한 고속도로가 되기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이제 산 같은 게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고속도로를 굉장히 잘 만드는데 그 산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가면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막 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길을 만들어 버리면 다리를 만들고 터널을 뚫고 하면은 그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별로 안 하지요. 인위적으로 만들면은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하나님 편에서 자연에 있지만은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담대하시고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고 그래서 세상 일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실 분요? 이제 어머니께서 그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데 그 관련해서 이제 간호사이신 둘째 이모가 그 건양대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중환자실 예 저기 네, 그 간호팀장의
목사님께 이제 잘 좀 부탁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가족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든든하다고. 근데 이제 좀 뒤에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다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저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더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믿음에 비춰봤을 때 그게 당연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해 놓으신 것,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우리 모든 것 되심에 대해서 든든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간호팀장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 내 입술에서 나왔다는 게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안타까워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서 그런 모습,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정말로 말씀에 비춰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제 모습을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고백하며 정말로 다른 세상의 어떤 인맥, 물질 이런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며 그것에 든든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네. 누구나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이제 어려울 때 끈나풀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들, 이제 막 그런 부분들도 사람 속에는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우리 나누듯이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현상. 의사가 뭐라고 하든지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일들을 벌이실 것인가 하는 그러한 기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런 기회에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각자가 이제 많은 제가 기도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이나 또 동기 목사님들이나 내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이제 사모가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내용이 그거였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해 주세요. 살려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이제 접하고서 목사님들 중에 그 중에 한 분만 이제 평안을 얘기했어요. 평안.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의 내용을 이제 보냈어요. 다른 분들은 속히 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런 때에 내 신앙도 이제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꼭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내 신앙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저는 끊임없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세력들이 와서 너희 앞에 굴복할 것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 사단의 회가 나타나서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지만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 자신을 지키려고 목사인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신경 쓰고 세우려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갔다 왔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차를 타고 막 응급차를 타고 뒤에 쫓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운전을 막 굉장히 급하게도 하고 했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데 그 일을 나 혼자만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 혼자만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시지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원한다. 좀 그쪽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또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러한 데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시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믿음의 성적표를 받는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모님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탁 벌어져서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딱 서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되는 자, 미리 평소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정말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위한 은사들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은사들. 교회를 위한 은사들. 교회를 위한 은사들. 교회를 위한 은사들. 11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누구십니까? 그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금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리시고 그리고 그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도를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5명의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근데 여기 보면은 사도 앞에 정관사도를 이렇게 지칭하는 정관사가 있고 선지자도 그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도 정관사가 있는데 근데 목사와 교사는 이 하나를 통틀어서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에서 아니 그 원부분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 목사와 교사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목사는 교사도 될 수 있다. 목사는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양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도란 누구인가?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보냄을 받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증언합니까? 그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그것을 증언할 수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자. 그래서 12사도가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중에 늦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사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서도 그렇게 사도가 어떻게 보면은 사도가 선지자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지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작성하는 그런 역할도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선지서들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이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받은 말씀을 정경의 말씀처럼 기록하는 그러한 역할도 선지자들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현대 시대 초대교회 이후에 그런 사도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는 선지자와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런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복음 전하는 자는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교회를 돌면서 여러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순회 전도자가 이제 복음 전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목사는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교회를 지도하는 자, 목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교사는 복음적인 삶을 가르치는 자, 복음의 메시지를 일상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교회를 지도하면서 말씀으로 교회를 지도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요. 이 말씀이 삶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목사 그리고 교사가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겸 교사는 교회를 지도하며 삶으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며 징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신
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러한 은사자들 말고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직분들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종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들이 왜 교회에 이렇게 여러 명들이 있는가? 왜 이런 여러 은사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허락하셨는가?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11절의 그러한 세 가지 이유는 바로 12절의 세 가지 이유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 그러한 목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이러한 여러 은사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 온전케 하다, 또 완전케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케 하다라는 뜻은 그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을 보면은 첫 번째, 탈구된 관절을 다시 맞추다. 두 번째로 구물을 깁거나 고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다시금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일을 위해 적절하게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그렇게 온전케 하기 위해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 은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까닭은 바로 두 번째로 그러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지체들을 위해 나를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것. 봉사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나 외에 다른 사람들, 교회의 모든 공동체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흔히들 봉사라고 이야기하면은 교회의 어떤 일들, 설거지 봉사, 식사 봉사, 이런 것들을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것들도 봉사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내가 가진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 네 가지를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케리그마라고 해서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즉 설교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디다케, 가르치는 것,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코이노니아, 교회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며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교, 교제라고 하면은 서로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막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형편들을 헤아려 가며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것,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를 세워주고 이런 것들이 친교, 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아코니아, 이것이 봉사입니다. 봉사. 이제
집사를 영어로 디콘이라고 합니다. 디콘이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집사라는 그 직분은 이 단어에서 비롯되듯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을 하는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직분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의 직분, 나의 은사를 활용하여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함께 갈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케 준비되게 함으로써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봉사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시키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 인해 만물이 통일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자들을 세운 마지막 이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온전하게 준비되어지고 서로 봉사를 하며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것. 에베소서에 하나로 관통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11절 말씀처럼 여러 은사자들을 교회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은사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사를 주신 까닭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까닭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바로 왜 봉사의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꿈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온전히 활용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 서로를 세우면서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자동차를 보면은 쉽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보면은 자동차 안에 여러 가지 부속들이 있습니다. 그 부속들이 자기의 위치에 맞게 그 위치에 소속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에 맞게 잘 맞물려서 그렇게 역할을 수행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차가 잘 움직이고 잘 작동을 하고 안전하게 사람을 이동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자동차의 부품 하나가 자기의 위치를 있어야 될 위치를 망각하고 다른 자리에 가 있고 아니면 자기의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 문제점들이 더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차를 탄 사람의 그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고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역할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느냐?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역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야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때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는데, 만약에 그러한 역할을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역할인데 자기가 하려고 그 역할이 더 좋아 보여, 그 직분이 더 좋아 보여 하고서 그 자리를 탐내고 그것을 뺏어서 자기가 이렇게 차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조금씩 균열이 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골다공증 걸린 사람처럼 뼈가 약해지게 되고 관절이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몸이 성치 않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각자 자기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잘 인지하고, 비록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역할이 너무나도 하잘 것 없고 너무나 초라해 보여도 그 역할이 없으면은 이 예선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잘 명심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예선교회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내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편함이 아니고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심으로 나보다 교회를 먼저 위하며 나보다 교회가 먼저이고 나보다 교회 지체들의 평안을 위해서 각자가 받는 은사들을 활용하여 각자의 맡은 바 직분을 잘 활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사랑만큼이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예선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각자에게 주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예선교회 각 사람이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 역할에 자기가 잘 순종함으로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로 서로 용납하며 이것들을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